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어떤 표현이나 격려로 끝나지 않고 항상 이런 신앙과 현실이, 믿음과 실천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이는 또 다른 헤세드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랬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림이 하나님의 이면저면을 참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헤세드란 말로 끝이지 않고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같이 연결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아주 보아스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현실에,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의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좀 부탁했습니다. 근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말을 요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빌릴 수 있든지 없든지 빨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 다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 걸림돌이 언급됨으로써 오히려 보아스의 은혜와 보아스가 얼마나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부각시키는 하나의 소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자가 있다는 게 걸림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걸림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보아스가 더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더 강력한 어떤 내용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만일 그가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이 내게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난관이 있지만 이 난관을 뚫고 어떻게 나갈 것임을 더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앞으로 더 신뢰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적 의지와 표현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주는 역사적 원인을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기다리려면요, 뭔가 기대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라. 이건 물론 의무로 기다릴 수 있지만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왜 내가 고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원인을 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지금 보아스의 말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무려 6번이나, 약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한 26kg 되니까 여자가 26kg 메고 가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 분장한 비슷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꽉 채워줬다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서 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득 가지고 꽉 채워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너의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아스가 말했다라고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나오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듣기에는. 이 일을 룻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말을 예전에 자기 동네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나오미를 맞이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하셔. 그러면서 한탄하듯이 내가 풍족하게 갔지만 이제는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빈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룻을 통해서
지고 가는, 가득 가져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주는 그런 보리를 6대나 이렇게 데워주는, 그래서 룻이 그걸 가지고 간. 이 보고를 받은 아마 나오미는 아주 영적 전율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이제까지 돌아온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래 그때 얘기해놓고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들이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보면 그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을 때 쫙 오는 그 하나님 임재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의 날개 아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 이 룻기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손수 담아주었다. 보아스가 손수 담아줬지만은 지금 룻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손수 보아스를 통해서 담아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너로 하여금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너를 비우게 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우시게 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의 헤세드를 베푸는 이 마지막 타작마당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기대라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뛰어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원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만 그것이 된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소망은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근거한 마음의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대가 나오미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호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이전에 아마 이 제안을 했을 때는 나오미도 확신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제안이 어쩌면 떳떳하지 못한 제안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오미가 대낮에 나오미가 보아스를 찾아가서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타작마당에 이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제 룻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모든 일에 다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즉시 이 일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뭔가를 좀 마음으로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어하는가, 그걸 좀 내가 그걸 해줄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는, 이것이 자비의 중요한 성격이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지 않는 모습이 되도록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왕 위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철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진멸시키라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당신은 왕에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두고두고 모든 역사 세대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반드시 진멸한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진멸하도록 사울에게 그 사명을 줬는데 사울은 그거를 약탈 전쟁으로 바꿔놓고 말았단 말이죠. 한 다른 민족을 한 부족이 가서 쳐가서 그저 빼앗는 그 당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전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사명을 밑으로 탁 땅으로 끌어내려 놓은 상황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꿔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룻기를 여기까지 제 7강까지 했는데 앞으로 3강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꼭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하나하나 깨달은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도 좋지만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 8강으로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짜 고엘 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을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